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11월 4일 화요일 최고의 날. 예수님처럼 의롭지 않으면 조심히 해야 할 말들. 마태복음 23장. 남편이 오늘 케냐로 떠난다. 미국의 집을 모두 세팅해 두고 떠나는 날이다. 집에 필요한 모든 가구를 조립용으로 주문해서 맞추느라 하루 이틀 걸린 일이 아니었다. 설명서를 하나하나 보며 나사 하나하나를 찾아 조립해낸 남편이 대견해서 많이 칭찬해 주었다. 나는 평소 남편의 도움을 그다지 필요로 하는 아내가 아니다. 남편이나 나나 둘 다 남에게 부탁하기를 어려워하고 각자 알아서 잘하는 편이며 책임감이 강하고 독립적이다. 또 둘 다 불평이 별로 없어. 지난 37년 동안 남편과 목소리를 높인 적도 거의 없다. 나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내 생각엔 그렇다. 흐흐흐. 어젯밤 남편이 누군가에게 카드를 쓰고 있기에 시댁 식구들에게 쓰는 카드인가 생각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식탁 위를 보니 카드를 가지런히 놓고 우표까지 붙여두었길래 누구에게 보내는지 궁금해서 받는 사람 이름을 보았다. 남편의 친구였다. 암으로 투병 중인 친구. 남편이 그 친구에게 적게나마 생활비를 보내왔다는 것을 기억한다. 미국에 와서도 그 친구와 자주 통화하며 믿음을 나누고 위로와 힘을 주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오늘 보니 남편이 그 친구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낼 수 있도록 날짜별로 수표를 써서 카드 안에 넣어 우표를 붙여둔 것이다. 아마 수진이에게 매달 그 날짜에 맞추어서 붙여달라고 부탁하려 했던 것 같다. 자곡히 쌓여있는 카드와 똑같은 주소를 보며 그냥 울컥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친구는 지금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다. 옆에 아무 가족도 없다.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없으면 집에 먹을 것도 없는 상태이다. 우리 부부는 선교사이지만 선교지에서 만나는 사람들 외에도 주위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 내가 돕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 묵상에 모두 쓰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라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재정으로 돕는 것이니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할 자격은 사실 없다. 그렇게 행하면서 배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없는 이웃과 나누는 마음을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꼭 재정으로 돕지 않더라도 기도로 도울 수 있고 기도문을 써서 보내줄 수도 있고 문자 한 줄로라도 격려와 용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문득 테레사 수녀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한 기자가 그렇게 사람들을 돕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서글프게 느껴지는 때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허리를 굽혀서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허리를 펴서 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가? 그 죄가 어떤 것이든 간에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시간이 없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아랫부분은 성경 묵상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하지 말아야 했다. 11조는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11조도 해야 하고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정의, 자비, 신의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정의는 나 자신이 매사에 정직할 것으로 적용해 본다.
자비는 받을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이웃에게 베푸는 친절. 신의는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마음이 아닌가 한다. 11조는 내게 있는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100%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고 삶 속에서는 나 자신은 매사에 정직함을, 이웃에게는 자비를, 서로에게는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 단순한 삶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24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잘 닦으면서 그 안은 욕심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옳은 말이라면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완전한 의로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자격이 있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전할 때라도 겸손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열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거침없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조금은 더 정직해지고 조금은 더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혹시라도 사람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인 듯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남편이 케냐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제 곧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건축 허가가 신속히 나오게 하시고 남편이 머무는 동안 건축 자재를 좋은 가격으로 잘 구입하게 하옵소서. 모든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작정서 점수 9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11조를 하느냐? 너가 11조를 할 때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너가 하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나는 너가 나에게 어떻게 너의 재정을 다스리는지 보여주기를 원하고 너가 어떻게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보는 이유 너는 알고 있는지 너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너가 맡길 만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자유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맡길만 하다고 너는 스스로 생각하느냐? 너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자비로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신의를 잘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